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현재 동화사 주지 스님으로 계시는 시성 큰 스님을 모시고 저도 뵙고자 부패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거룩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법문의 주제는 보시는 미래의 큰 재산이다 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미래의 큰 재산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장아함경을 근간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을 하십시오. 시방 서요광대중 불체 최수통이로다 황명면조 당허공하양금 위헌일체 중생정언이로다 시방서유 광대 중에 불제기중 최수특이로다. 이 헌법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처님이 최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씀. 광명, 변조 등 허공하여 부처님의 지혜 광명은 허공과 같이 넓고 깊어서 보현일체 중생, 널리 일체 중생 앞에 다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부처님은 거룩하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성자와 철학자, 과학자, 수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마는 부처님을 비견할 만한 사람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이 설한 장아함경에서 병기라고 하는 바라물을 맞이해서 법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기라고 하는 바람은 부처님을 칭견하고 법문을 듣고 난 다음에 환희에 넘친 나머지 부처님을 찬탄하는 시를 읊어서 올렸습니다. 부처님의 광명은 아침 햇살과도 같고 부처님의 광명은 밝은 달빛과도 같아서 혼 우주를 비추고 혼 중생의 마음을 비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는 어둠을 깨뜨리는 등불과도 같아서 중생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중생의 어두운 마음을 열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마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가깝게는 부모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스승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스님들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보다 큰 은혜가 어떻게 보면 있는데 그것은 태양과 달빛입니다. 이 혼 우주를 비추는 것은 태양이고 달빛이지만은 여러분들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 광명입니다. 아무리 태양이 있다 하더라도 달빛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어두운 마음을 걷어내줄 수는 없습니다. 우주 법계를 비출 수는 있어도 태양과 달빛이 우주 법계를 비출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의 고뇌하고 번민하고 서린 마음을 걷어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뇌하고 번민하고 애달아하는 그 마음을, 그 안쓰러운 마음을 걷어내주는 것은 오직 부처님의 지혜 광명뿐입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지혜의 광명으로 이 우주를 꿰뚫어 보시고는 이 지구상에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게 키워서 내보내본 그 자식들도 그리고 가까이 있는 남편도 영원히 여러분들 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신적 생로병사여 괴직 성주개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태어났으면 늙게 되어 있고 늙어서 쇠잔해지면 병들게 되어 있고 차츰차츰 시간이 흐르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내 몸도 결코 내 것이 아닐진된 나와 더불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찌 영원히 내 곁에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너무나 좋은 것만 보고 아름다운 것만 보고 살아왔는지 모르지만은 정작 부처님은 태어나면서 죽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각인을 수없이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태어나면 성장한다라고 하는 생각만 하지 태어남 자체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생이 곧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부처님을 의지해서 진리와 더불어서 살아가지 아니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면 영원히 성장해서 살아갈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를 소유하면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권력을 지게 되면 그 권력이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산을 모아서 돈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 몸도 내가 아닌데 내 자신도 이 사바세계를 호련히 떠나가야 되는데 나와 더불어 존재하는 나머지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 우주법계도 만들어졌으면 일정한 기간 동안 유지 존속이 되어지다가 서서히 붕괴되어지고 시간이 흘러서 언젠가는 텅 빔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우주법계도 영원히 존재할 수 없고 우주법계 공간 속에 살아가는 나도 영원히 오래도록 보존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철저한 무상을 깨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교를 가시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상을 깨달았다고 해서 불교를 다 안 게 아니다. 한 살, 두 살, 세 살 먹는 아이가 무릎에 올라앉아서 젖꼭지 물고 아양을 떨면 그놈이 영원히 내 아들이라 생각하고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지만은 떠나가는 나이는 11살이면 떠나갑니다. 좀 빠르면 7살이면 떠나갑니다. 그래서 공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했어요. 벌써 사리분별을 해서 떠나갈 준비를 7살 때는 하는 거예요. 좀 빠른 놈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미 부모와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 부모는 섭섭해합니다. 아, 저놈이 말이죠.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 화장실에 가도 문을 탁 닫고, 목욕을 할 때도 문을 탁 닫고, 그때는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아, 이놈이 이제 떠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어떻게 키운 놈인데 해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럼 그거 보세요. 고등학교, 대학생 되면 친구가 하나 생깁니다. 남자친구가 한 놈 생길 때는 집에 있는 시간이 그래도 좀 많아요. 여자친구가 하나 생기면 이제는 집에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해버리면은 1년에 한두 번 오면 이게 이제 잘하는 놈이고 효자란 말이죠. 그놈이 커서 결혼을 해서 손자를 봤다. 내가 참 키운 아들이다. 며느리를 봤다. 손자를 봤다. 기뻐할 일이 아니고 그때 바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거울에 가서 비춰보란 말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죽음의 길로 서서히 다가가고 있음을 그때 비로소 깨달을 것입니다. 절에 와서 기도 좀 하고 공부 좀 하라고 그러면 어떡해? 아들 대학교 딱 보내놓고 와서 공부하겠다. 대학교 들어가죠? 그러면 장가 보내놓고 나서 이제 와서 공부 좀 하겠다. 그놈 장가만 보내면 이제 매일같이 동화사 와서 살겠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그런 소리 절대로 안 속아. 좀 있으면 손자놈만 탁 보고 이제 절에 와서 산다는 거야. 그때는 절에도 뭐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솔직하게 자기 생각이지. 그런데 그놈 크면 어떻습니까? 또 한 놈 또 나오잖아.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란 말이죠. 머리에 물을 들이기 이전에는 그래도 힘이 있어서 청춘에 가까운 소리를 하는데 머리에 물을 들이기 서서히 시작하면 팔도 말을 듣지 않지요. 다리도 말을 듣지 않지요. 보이는 것도 제대로 안 보입니다. 들리는 것도 제대로 안 들려요. 안입이 설시니까 전부 다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닫아버리면 이제 죽는 거야. 죽어. 왜 그걸 모르냐? 10년 만난 친구 보고 하나도 안 늙었다는 거야. 그럼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넌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다는 거야. 우리 집에 신도들도 나보고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왕창 늙었는데, 예? 금방 보니까 좀 젊었잖아요. 젊긴 젊었는데 10년 전보다는 나도 왕창 늙었단 말이죠. 그런데 10년 전과 똑같다고 하니까 이렇게 참 무지몽매한 소리가 있습니까? 모독하는 소리죠.
어떻게 해서 10년 뒤와 10년 뒤에 같을 수가 있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변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변하는 것 자체가 영원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태어났으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생로병사의 이 여실한 도리를 알아야 되는데, 영원히 살 거라고,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이것은 영원히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예요. 불교를 믿으면 인생이 보이고, 불교를 제대로 알면 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가져야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부처님은 버려야 영원히 내 것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을 믿었다가 아들에게 발등 찍힌 사람들 많습니다. 딸 믿었다가 딸에게 발등 찍힌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친구 믿었다가 친구에게 발등 찍힌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을 믿었다가 권력에게 발등 찍힌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돈의 힘을 믿었다가 돈에게 발등 찍힌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안이배설신이가 초롱초롱할 때 진실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정진하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눈이 똑바로 보이고 귀가 제대로 들리고 혀끝으로 맛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고 진실한 기도와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지구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도 죽었고 마호멧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노자도 죽었고 알렉산더도 죽었고 징기스칸도 죽었고 한나라 무제도 죽었고 천하 통일을 한 중원천지를 통일한 진시황도 다 죽었어요. 우화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딱 안 죽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하 사람이 다 죽는데 안 죽는 사람 한 사람 딱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중국에 있어요. 중국 옛나라 때 절대로 죽지 않는 비법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딱 있었거든. 그 옛나라 왕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놈만 데리고 오면은 중국 옛나라 이 국왕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놈을 신하를 시켜서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하가 그 죽지 않는 비법을 가진 사람을 모시러 딱 떠나려고 하니까 이 신하의 어머니가 위독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죽었다 살았다니 어때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니까 먼저 병문안을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문안을 가서 한 3일 정도 지체를 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비법을 가진 사람을 모시러 또 가니까 당도 하자마자 그 사람이 죽어버렸네. 어? 영원히 죽지 않는 비법을 가진 그 사람이 그냥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모시고 올 수가 없죠. 그것을 안 연나라 왕은 이 아주 천하의 죽일 놈이라고 어명을 거역했다고. 어머니의 아픔이 뭐냐? 바로 와서 모시고 왔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비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는데 이놈을 넘기 처참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가 대왕이시여, 천하에 죽지 않는 비법을 안다라고 하는 그 사람도 죽었는데 천하에 죽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불로 장생하는 약이 있다고 하면 자기가 먹어버리지 우리를 줄 사람이 누가 있냐. 안 그래요? 아무리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어머니가 거룩하고 자식이 거룩해도 불로 장생하는 약이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그냥 싹 먹어버릴 거야.
절대로 안 줄 겁니다. 나도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먹어버리지 뭐 누구 죽겠어요? 그런데 천하에 죽지 않는 비법을 가진 그 사람도 죽어버렸는데 이 사람을 죽이면들 뭐 하겠나? 그때 이 연나라 왕은 정말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았다. 생로병사는 절대로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고 그 신하를 살려주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크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고, 아무리 큰 명예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명예는 내 곁에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재산도 영원히 내 곁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냉혹하게 생각해 보시면 진정으로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예도 권력도 돈도 재산도 영원히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야 되고 내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만큼 도망을 잘 가는 놈이 없어요. 권력을 쥐었다 싶으면 어느 날 하야해야 됩니다. 돈을 좀 벌었다 싶으면 어느 날 다 나가고 없어요. 남편도 자식도 뭐 좀 정이 들었다 싶으면 떠나가요. 그것이 정령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곁에 죽기 전까지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권력이 있을 때 주변을 위해서 그 권력을 써야 권력과 명예가 헛되지 않고, 돈이 있을 때, 재산이 있을 때 그 돈과 재산을 주변과 이웃을 위해서 쓰고 보시를 해야 미래에 또다시 큰 부자가 되어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없는 것이고 영원히 보존되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있을 때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합장하십시오. 산제적 독생하고 죄제
산지적 복생하고 취지적 화기로다. 재물을 나누어 주게 되면은 그것이 아주 새끼를 척척척척 쳐서 이제 다음 생에 큰 복이 또 온단 말이죠. 은행에 갖다가 넣어놓는 것보다도 거룩한 부처님의 성전에, 그리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면 그놈이 이자가 더 크다.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더 이자가 크다. 움켜쥐는 것보다는 풀어놓는 게 이게 이자가 크단 말이야. 움켜쥐면 죽고 풀어놓으면 산단 말이야.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놓는 거야. 자유롭게 만드는 거단 말이야. 돈을 너무 구속하면 안 돼. 돈에게도 자유를 줘야 돼. 재물에게도 자유를 줘야 돼.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으면 절대로 복은 오지 않는다. 취지적 화기로다. 다 모아서 요건 내 거다 쫙 생각이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 수천만 번 그놈이 도망갈란가 싶어가지고 이 돈만큼 눈이 밝은 놈이 없단 말이야. 불법문 중에는 눈이 3개 달려있는 종사를 청한 종사라고, 눈 밝은 선사 종사단 말이야. 대도인을 청한 종사, 청한 납자라고. 우리처럼 시꺼멓지 않고 눈이 쪽빛 같다는 거지. 너무나 맑았어. 도를 터면 그렇다. 그러니까 천만리를 보는 거지. 보통 인간이 30리밖에 정확하게 못 봐. 그런데 도인은 천만리를 보고 장벽이 가려 있어도 뚫고 나간다. 눈이. 물론 육신통 가운데 천안통을 하면 아무런 큰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뚫고 나가서 본다. 저 산모통에 누가 오는지 다 안단 말이야. 숙명통을 해버리면 과거 생의 모든 일들을 다 알아.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놈도 청안종사 못지않아서 눈이 밝아요. 인간은 눈이 2개인데 이 돈은 눈이 3개야. 아무리 움켜쥐고 있어도 빼앗으려고 해도, 가지려고 해도, 부자가 되고 싶어도 안 온다니까. 내가 봐서도 저 사람 참 착하고 선량한 사람인데 한 뭉텅이 툭 떨어지면 되겠는데 안 간다니까, 그 집에는. 돈도 갈 집을 알고 갈 사람 알고 갈 길을 압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가는 집은 어떤 집이고 그 돈이 잘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버리는 사람입니다. 나누어주는 사람에게는 가고 움켜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가지 않아요. 왜? 구속을 너무 당해서 그 집에 또다시 안 가. 응? 그 집에 가면 구속돼서 사는데, 감옥 살인데, 잠시 있다 나와야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 없는 거 아니에요. 태어났다 죽기까지 잠깐 필요한 물건이단 말이에요. 돈의 문이 들면 말이죠, 사람이 새카매집니다. 여기 모인 대중은 새카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돈에 물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돈을 해방시켜줘가지고 아마 좀 있으면 줄줄이 들어올 것이에요. 움켜쥐고 있으면 자기에게만 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화가 와요. 취지적 화기로다. 딱 움켜쥐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왜 화가 초래되느냐? 돈 때문에 싸움하는 집이 한두 집이야. 돈 때문에 철창신세 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고, 돈 있는 집은 가면은 이중 삼중으로 담을 쌓고 별의별 빛을 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놈이, 어떤 아들놈이, 어떤
손자 며느리가 돈이 없어도 나에게 잘할 것인가, 이걸 좀 잘 생각해요. 그것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 됩니다. 이 동화사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게 눈에 보이는데, 그것 모르면 화기라 재화가 초래된단 말이죠. 죽고 난 다음에 그 돈 때문에 싸움하는 사람 한두 사람 아니에요. 그 돈이 뭔데? 남편도 죽이고 자식도 죽여. 그 돈 때문에 움켜쥐고 있어서 그렇죠. 죽기 전에 다 나눠주고 죽어라. 그러면은 5형제 6형제가 화목하게 산다. 돈을 많이 남겨두고 가면 5형제 6형제가 아주 그냥 산산조각이 돼.